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눌 텐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하니 그러면 송아지를 데려오든가 양을 데려오든가 비둘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불리죠? 예배라고 우리에게는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듣듯이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소비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 예배를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제사라는 것은요, 이 구약의 시대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이 구약의 말씀에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소를 일단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죠? 주인이 해야 돼요. 본인 사람이 도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소가 쉽게 죽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죽습니다. 급소를 찌르고 가장 소가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을 노려서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내면서 죽겠죠. 거기서 또 피를 뽑아야 돼요. 피가 뭐 바로 빠집니까? 안 빠져요. 여기 여러분 요리해 보시면 여러분 스테이크가 그 고기 같은 것도 물에 담가 놓고 몇십 분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핏물이 빠지죠. 이 피가 빠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피를 다 빼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런데 소는 그나마 나은데 양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려면 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깎고 태우고 벗겨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에 불려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 벗기가 쉬운 줄 아세요? 칼집을 내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주먹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쭉쭉 밀어야 됩니다. 하나씩 다 밀어갖고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그렇게 벗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또 뼈랑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장을 다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태워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것은 감사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었죠? 예배로 변화가 되면서 우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모든 작업을 딱 한 번의 행동,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편하게 말씀 듣고요, 그렇게 돌아가면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가 예배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쉬워진 나머지, 사람은 어떤 동물입니까? 편해지면요, 감사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듯이 하다 보면요, 이게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요즘에는요,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요, 적당히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요, 안 되면 뭐 적당히 그냥 뭐 새벽 예배 한번 대체하고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럴 순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하고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하고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를 3장에 짓고요, 그 다음 4장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의 죄를 지어서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예배를 알려주세요. 예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벨은요, 먼저 얘기하면 무엇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양과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양과 기름이 있으려면 여러분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양을 반드시 죽여야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물과 피가 나왔던 것처럼 양에게 있던 기름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오늘 자기가 키우던 곡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 피가 필요한데 가인은요, 그걸 알았지만 곡식으로 드립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을 보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제물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줘야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청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시고요, 예배를 할 때 찬양도 함께 부르고 말씀도 듣고 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사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구약에 있던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는 관통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제사를 그냥 조금 여러분이 언제든 드릴 수 있게, 편리하게, 아주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언제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는 오늘날 예배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에 제물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는요, 소도 될 수 있고요,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뭐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갖고 와서 드려요. 작죠? 비둘기는 아주 작은 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돼서 소를 들고 옵니다. 소를 들고 와서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너 소 갖고 왔으니까 너 더 네 예배 기뻐 받고 축복해 줄게,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를 갖고 오든 염소를 갖고 오든 비둘기를 갖고 오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예배 한 자리 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준비하고 살았는가, 오늘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드리고 가는 예배는 아닌 것인지, 여러분, 그 중심이 살아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염소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당시에 다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이 동물들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칼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분리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려면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이 있어야만 이들을 잡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예배에선 이 칼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다 쪼개시고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검과 같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다 쪼개지는 겁니다. 다 갈라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곳에 재물을 올립니다. 어떤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되네요. 고래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가장 귀한 거 들고 온 거예요. 내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제일 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이곳에 와서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어서 막 헌금 한 11조 한 1억씩 내버리고요, 멋진 거 하나님께 드리고요, 멋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요, 실력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중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봉사였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가장 큰 거, 고래와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분명히 소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나는 오늘 이거 하고 가면 끝.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갔으니까 끝.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같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회개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출구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주님과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으신다고요. 재물은 멋들어지는데, 재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칼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예배는 하는데 아주 멋진 화분도 갖다 놓고요, 아주 멋진 오르간도 갖다 놓고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열방제자교회는 항상 예배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관절도, 골수도, 마음의 생각, 뜻,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해야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대요 라고 하는 것은, 칼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제 이 재능을 보세요. 주님, 제 멋진 옷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검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에게 근심함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항구 도시였대요. 항구. 고린도라는 교회는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라는 것은 아주 무역이 활발한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면 뭐가 좋을까요? 다른 나라에 있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여행을 한번 가도, 선교를 한번 가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게 되죠. 그렇죠? 백날 말하는 것보다 거기 현장에 딱 가서, 필리핀에 가서 딱 아이타족을 만나니까, 아, 이래서 선교가 필요하구나가 우리의 머리에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부유하고요, 음란함이 넘쳐나고요, 모든 것이 많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안 나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근친, 가족끼리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긴 그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어디 교회가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똑같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요, 지식이 넘쳐나요. 학문이,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챗GPT 한번 검색하면 막 성경적 사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이따만한 역사적 사실을 들고 와서, 아, 저 목사님은, 저 간사는 저렇게 설교를 하네, 이거 저거 틀린 말 같은데, 열심히 재고 판단하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비방합니다. 돈은 많아서 교회에 막 악기 막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아, 이 정도 없으면 뭐 예배 어떻게 드려? 이 정도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 여기서 해.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와 같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그 말씀을 던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고린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래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했던 것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래요. 너희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쪼개지고 혼이 쪼개서 다 쪼개지면, 아, 내 마음에 진짜 주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오늘 검이니까 여기서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아,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진짜 주밖에 답이 없구나. 내 예배 지금 정신 못 차렸구나. 나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나 지금 내 멋대로 하고 있었구나.
나 진짜 주 앞에 제대로 예배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사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세상 근심은 그런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바뀌고 변증하고 분하게 해서 이제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너희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리에는 반드시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아까 유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전에도 성경에서 배우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만나면 죄랑 회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찔림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죠?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생긴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게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한다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받으시는 예배는 하고 있는지,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여러분을 받으시는 예배인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제가 어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멜로디를 가지고 쓴 곡을 녹음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만난 저를 도와주신 그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이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반적이지, 좀 제가 쓰는 곡들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들을, 그리고 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곡들, 주님 다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해드렸거든요. 요즘에 너무나 위로의 찬양들, 연민의 찬양들, 너무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찬양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말씀은 전하고 듣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께서 연구를 조금 해보셨대요. 이제 음악 쪽에 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음악 차트들, CCM이 올라가 있는 이 음악 유명한 차트들 있잖아요. 다 연구를 해서 이제 조합을 한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제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CCM 1등부터 10등까지 쫙 조사를 했대요. 그 챗GPT를 돌려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며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1등이 은혜, 사랑, 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대요. 찾을 수가.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죠. 그쵸? 요즘에 너 얼마나 흥얼거리기 좋고, 그쵸? 귀에 들리면 막 리듬 타게 되는 곡들 많잖아요. 너무나 듣기 좋은 것들 많거든요.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회개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올리는 찬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찬양들이 불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함이 없다면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주님,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더욱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고백인데, 주님, 제 인생이 너무 고독하네요. 힘이 드네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고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 저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위로를 받으실 거면 강연을 가세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들 많습니까? 따뜻해, 가슴 따뜻해진 말만 들어도. 아시죠? 세바시 이런 거 막 15분 만에 사람을, 마음을 막 움직여버리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고, 와, 뜨겁다, 아, 따뜻하다. 여러분, 그런 좋은 강연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어떻게 위로함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인데 어떻게 위로함만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함도 있지만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선, 그 놀라운 일들을 한 성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 죄송해요. 열심히 청소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이거 받으실까? 주님 앞에 나 진짜 중심 드리고 있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